창세기 4장 16절과 19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무려 16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세 종류인데, 하나는 가인이고 또 하나는 라멕이고 하나는 에노스입니다. 이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인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가 한번 가인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을 놓고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거 보면 좋은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오히려 형인데도 동생을 질투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인 그 살인자로 살았고, 결국 그는 살아있지만 자기의 삶이 방황하는 어떤 방랑자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가인이 이중적인 삶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그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또 하나는 그러다가 그가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고 결국은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을 쌓고 자식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생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방랑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정확하게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가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존전,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보면 그가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이면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점점 무너지는데 그 삶이 계속되어졌고, 그 다음의 삶은 가인이 성을 쌓았다, 자신의 성을 쌓았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신의 성을 쌓는다는 것 당시의 적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지요.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을 쌓고 군림하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다가 생을 마무리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인의 삶에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멕의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라멕이 누구입니까? 이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라멕 사이에 많은 사람의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인물을 많이 넣어놨냐면 라멕이 실제 역사상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그걸 드러내려고 그 다음 이어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멕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신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굉장히 탁월해서 인간의 문명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라멕은 아내가 둘이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최초의 일부 일처제를 깨었던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이 라멕의 삶이
그래서 또 하나의 주목할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삶이, 그게 보면 자식들도 탁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두 아내가 나오는데 아다와 실라인데, 아다가 아들 둘 낳았어요. 하나는 야발이고 또 하나는 유발입니다. 야발은 그가 장막에 격주하면서 목축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이 목축을 했는데 그것과 확연하게 차이나고, 우리 식으로 하면 대기업을 이뤘다는 거죠. 목축을 해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야발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발은 형하고 달라가지고 음악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아부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단순히 필이나 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음악에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음악의 전문가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을 작곡했고 악기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지요. 또 하나는 실라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독특해서 대장장이로서 당시에 어떤 그 기계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겠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 자식이 보면 다 하나같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목축업으로 유명했고 작은아들은 음악의 대가였고 막내는 유명한 공학도요 기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또 두발가인의 누이가 있는데 나하마라는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자 이름까지 나올 정도면 당시에 여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미모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또 탁월한 능력이 있든지 뭔가 탁월한 어떤 것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결국 람եկ의 삶을 정리를 하면 그는 세상에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탁월하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세상에 부러워할 사람이 모두가 람եկ을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기록을 봅시다. 23절과 24절을 함께 봅시다. 람եկ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եկ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람եկ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람եկ은 겉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세계적인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살인자였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죄의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성공도 그 죄의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던 겁니다. 자기 죄가 가인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지만 람եկ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더 죽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린 사람은 7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나는 77배 정도로 될 거다. 그만큼 내가 중죄인이다. 그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가인이 특별하게 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면죄권을 얻었잖아요. 그 면죄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살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누리고 사는데 람եկ은 더 큰 죄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람եկ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에게 부르는 노래가 특이합니다. 아내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서 인류 최초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람եկ의 노래입니다. 람եկ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칼의 노래였습니다. 아마도 김훈 씨가 이걸 얻고 칼의 노래라는 제목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칼의 노래를 지었어요.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두 아내를 자랑하고 또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아들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비쳤지만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불안하니까 항상 자기 옆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겠죠. 아마 두발가인이 아버지를 위해서만 무기를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걸 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휘둘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람եկ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던 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나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모두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자들이 바로 람եկ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사람의 삶입니다. 에노스는 가인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 세운 셋의 아들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셋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에노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또 다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셋을 주었고 그 다음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노스라는 뜻은 아마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노스의 삶입니다. 여기서 에노스는 주목해 볼 만한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여행한 적도 없고 자식을 잘나서 자식 덕을 본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뭔가 특별한 게 발명을 했거나 개발했던 얘기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그에게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비로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아마 그 당시 이름으로 보면 아마 제사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벨이 죽은 이후에 가인이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셋의 아들들이 감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언제 가인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드디어 에노스 때 와서는 에노스가 과감하게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믿음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을 따라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여기에 특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그 신앙 고백, 그 제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여기에 이 내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라멕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결국은 버림받은 자의 삶으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들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겉에 있는 그 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 예배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번 잘못한 것을 인하여서 철저하게 무너졌고 망가졌고 방랑의 삶으로, 그렇게 타락한 삶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에노스와 같은 삶입니다. 당장 화려함도 없고 주목받는 것도 없고 세상의 것을 누리지도 못했지만 이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이 에녹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그런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라멕과 같은 존재, 불신자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면밀히 보면 우리 현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힘의 구도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권력이든지 재력이든지 지적인 능력이든지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든지 뭔가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것을 갖고 있는 뭔가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지요.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휘저으면서 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숙청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명한 기업과 경쟁 관계에서 도산하기 시작하고, 또 함께 잘 되던 사람이, 동업했던 사람이 서로가 하나를 또 이렇게 뒤엉키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반목과 질시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대한 성을 쌓다가 결국은 그것에 만족하다가 살던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삶이 달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에노스와 같은 그런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그 에노스처럼 사람을 살리는 에노스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그 받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살려고 나올 때는 하나님이 꼭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는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그전에는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내 감정도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모든 게 평안해지고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결과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내가 지금 정신이 아닌가 봐, 뭔가 어디에 마취했나 봐 이러면서 점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다시 세상에 사람 돈을 벌고 나가고 뭔가 가진 사람들, 높은 사람들, 뭔가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은혜가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찾아오는 게 시험입니다. 마음의 갈등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번민들이 떠오르면서 이걸 이기지 못하면 타락한 삶으로 떨어지더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타락한 사람,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평생 방황하더라는 겁니다. 한평생. 왜냐하면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 세상에 또 즐거움이, 또 새로운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내 마음에 깨진 곳에 끊임없이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왔는데 이전에 먹던 술보다 몇십 배를 더 많이 먹더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이 뭔가에 중독되어서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고수부지해 가지고 그냥 멀리 쳐다보면서 공허한 내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격에 있던 그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 타락하면 마음의 공허함, 이 방황을 절대로 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삶에서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소중한 것은 잃기 전에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소중한 은혜를 잃지 않으려고 지키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번 타락하고 방황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좀처럼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마치 이런 양 하나를 찾은 것처럼 기뻐하고, 이런 동전 하나 찾은 것처럼 기뻐하고, 이런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기뻐한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돌이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적하는데 가장 선두에 선 사람들로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쓰는 말들이 먼저 쓰는 게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리를 너무 잘하니까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교회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세한 상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타락한 삶에서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면 뭐가 중요한지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돈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다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큰 고통을 당했던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이 주시는 역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려는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가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이렇게 공허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 야,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렇게 세상의 것을 잡고 살았더니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던데, 결국 내가 인생의 본분, 내가 큰 것을 깨달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에노스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 이것은 가인처럼 자기 성을 쌓지도 않고 라멕처럼 화려한 성공도 없고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려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라멕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에노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인처럼 살다가 간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에노스와 같은 존재로 서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